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은 나그네입니다. 별을 따라 나선 나그네, 동방 박사입니다. 우리들도 다 길 떠난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13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나그네의 길을 걸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인의 뜻은 나그네입니다.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영원히 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늘 나그네라고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를 하였으니. 이 증거했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고 있습니다. 나는 나그네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부러운 일이 있을 때, 그래 속상할 때, 그때 그들은 딱 한 마디 합니다. 저는 나그네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그네라고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좋은 집 사는 게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사는 것도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그네다. 아무리 오래 살아야 100년입니다. 얼마 살지 못할 인생인데 잘 살면 얼마나 더 잘 살고 힘들면 더 얼마나 힘들겠나. 그럴 때마다 나그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들은 생각합니다. 난 나그네다. 그 고백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행 간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화가 난다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싸워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 왜 남의 나라에서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싸워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받고 왜 그래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게 나그네의 이게 본분입니다. 때로는 먹는 것이 부실하고 잠자리가 부실해도 에이 나그네인데 뭐 내가 집으로 가면 되는데 뭐 생각하면 다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나그네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그 나그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참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고 우리의 행동을 바꿔놓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 별은 예수님이에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별입니다. 그 별을 따라갔고 별이 없으면 동방 박사도 없어요. 그 별 때문에 행동할 믿음도 능력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박사들이 여행길이 몇 달,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사막을 건너야 하는 죽음의 길을 언제 마칠지 모르는 순례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비록 한 집, 한 직장, 한 교회에 속해도 영적으로는 다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은 누구나 내가 박사예요. 박사의 심령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간 것처럼 믿음의 나그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하늘에서 상 받기를 고대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나그네하고는 다릅니다. 어려서 그 나그네 인생이라는 노래를 많이 들었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 벌써 아시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세상 나그네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세상 나그네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저 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또 싸워서 이겨야 되고 여기에 목표를 삼고 살아요. 하늘의 소망을 둔 나그네들은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라. 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그 집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 곳은 분명해요. 하늘에 하나님의 집으로 갈 것이고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거기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늘의 집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 내일을 준비하면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나그네는 그 세상 나그네의 그 노래를 안 불러요. 우리는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혼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곳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은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동방 박사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두 군데로 갔어요. 하나는 왕궁이고 다른 하나는 마구간입니다. 근데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궁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박사들의 최대의 실수입니다. 왕궁에 큰 별이 있을 것이라고 찾아간 것입니다. 물론 어느 나라나 왕은 왕궁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건 가장 화려하고 좋은 집은 왕궁입니다. 왕궁이 나타나자 그리로 들어갑니다. 거기 정말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위엄이 있었고 왕비는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게 다 명품으로 장식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최고급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왕은 악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곧 수천 수만의 아이들을 죽일 것입니다. 거긴 모략이 있고 음모가 끊이지 않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왕조차도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남을 죽여야 내가 삽니다.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왕궁에는 대제사장도 있습니다. 서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성경을 알면서도 성경대로 믿지도 않고 살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왕과 왕의 권력과 유착해서 그 비유나 맞추고 삽니다. 거룩한 직분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게도 박사들은 잠시 목적지에 온 줄 착각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세상의 아름다움이 천국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브라함도 순례의 길에서 애굽의 풍요로움에 빠집니다. 롯은 아예 소돔과 고모라로 이주해 머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냥 머뭅니다. 거기 풍요롭고 평안하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하지만 커지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느 집에 신방 가신 목사님이 그 집 주인에게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물었더니 우리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매주일 꼬박꼬박 교회 나갑니다. 11조 생활도 잘합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도 신자로서 너무 안주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데 어느 날 우리는 장사꾼의 터가 돼버리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나오지만 헌신이 없습니다. 광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 열정이 지금 중국 신자들에게 갔어요. 우리는 얼마 전만이라도 밤마다 산에 올라가 소리쳐 기도했는데 이젠 기도 소리가 그쳤습니다. 중국 신자들은 4-5시간 걸어오는 건 보통이고 보통 4시간 정도 예배를 하는데 눈물천지입니다. 공안에 잡혀가 두들겨 맞아도 더욱 열심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박사 아닙니까? 전도하자, 봉사하자, 예배 참석하자 외쳐도 안 움직여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그래요. 희생 헌신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옛날엔 안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 값을 치르고 있는지요?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요? 이곳이 하나님의 거처인지요? 나는 목장을 시작하면서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목장하면서 장로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교회가 점점 축소 지향형 교회로 가는 거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이미 경험했어요. 셋째 주일은 남녀 선교회 모이는 날이라고 오후 예배 안 드렸는데 그날은 교인 수가 줄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만 이것이 여기에서 멈추면 완궁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끼리 노는 왕궁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더 펼쳐져서 많은 생명들이 이곳으로 들어오는 복음의 목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끼리만은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장의 교제를 만들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목장의 모임이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를 좀 얘기를 하자. 그래서 교제 안에 감사 넣고요. 그럼 교제 안에 기도를 넣었어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감사하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기도하자.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모임이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임인지 모릅니다. 정말 축복받은 모임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많은 생명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면 목장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 목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을 통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왕궁에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왕은 있어도 세상을 구원할 왕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내 자신의 예수님이 계신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왕궁에 계시지 않고 가축들이 사는 마국간 말구에 계십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 상징이 마국간입니다. 하늘 소망을 가진 나그네의 삶을 마국간이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평생 동안 나그네로 사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더라.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었어요. 오로지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사셨고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최고의 자리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모든 것을 버리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경배만 하지 않고 최고의 예물을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전문직의 권위를 다 접어두고 아기 예수님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작은 세상의 벼슬 때문에, 작은 세상의 명예 때문에, 작은 세상의 재물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값비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박사로서 우리가 드릴 예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자신이고, 둘째는 회개고, 셋째는 다른 사람의 영혼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것은 온전한 11조와 헌신입니다. 제대로 못 드렸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무슨 수를 내서라도 전도해야 됩니다. 예물이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주를 위해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의 꿈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길러서 자기 가문을 멋지게 빛낼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좀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살 수 있을까? 오직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복도 많지, 이런 소리 듣는 걸 자랑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이런 소리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고 날아가는 것 같이 몸이 가벼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은퇴할 때가 가까우니 무덤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만 자랑하며 살아온 것이 내가 산 모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것이 인생의 전부란 말일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만약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면 무엇을 위해 살다 왔다고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부끄러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앞으로 살 수 있다면 길어야 20년 남았습니다. 그 20년 동안 100명의 영혼을 하나님께 전도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니까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소원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고 그리고 전도합니다. 신기하게도 전도는 안 될 것 같았는데 소원 가지고 전도하니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1년에 몇 명씩 꼭 전도해요. 제 가까운 분이 이분한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갑니다. 음식점을 하는데 이 권사님이 매일같이 점심 먹으러 오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목사님 점심 드시러 가십시다 하고 모셔보고, 어떨 때는 교회 식구들 모셔다가 단체 회식도 시켜주고, 그러니 단골 손님이 교회 한번 가자는데 아무리 불교를 믿고 제사를 지내도 안 갈 수가 없어요. 단골 손님이니까. 그 교회 나갔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례받는 날 이 권사님이 금덩어리로 된 반지를 갖다 탁 안겨주는 거예요. 자랑을 하면서 그 권사님이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동방박사들의 예물은 바로 이런 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나그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먼 여행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늘의 상을 바라고 사는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하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엄마 아빠가 됩니다. 이제 17일 임직을 앞둔 여러분들, 지난 공동의회에서 비택되신 여러분들, 직분은 교회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내와 남편이 돼서 책임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사역자입니다. 교회 직분은 사역자입니다. 계급이나 권력이나 장식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일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이디어도 주시고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 주님의 별빛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서 빛나는 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오심을 늘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 성탄절을 그냥 예수님의 생일날로 지키지 아니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 재림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그래서 성탄절 앞으로 4개의 주일을 대림절이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 동방박사가 나그네인 것처럼 우리도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